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그래서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진짜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44절, 45절.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고 저희 삶에 진정으로 이것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 그러면 22장, 23장, 24장 이제 마지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있는 부족들과 싸우며 전쟁을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이 땅을 어떻게 각 12지파에서 분배하면서 이 자기의 소유로 받나,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레위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주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래서 여리고성 보면 진짜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아간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졌나, 그런 주제들도 있고, 지지난주에 봤던 또 갈렙, 이 갈렙의 믿음,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만 붙들더라도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여호수아의 이 핵심과 결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어떤 면에서는 숨겨져 있는, 꼭 숨겨진 보물처럼 이 세 가지의 구절이 진정으로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을 가르쳐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을 떠나서는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축복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세 개의 구절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됩니까?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가지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뭡니까? 결론이에요. 1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21장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지금 2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 결과를 확정 지으신 것입니다. 이 핵심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행복의 비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나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완벽하게 우리 삶에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깨진 약속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달 전에 저희가 살던 산타클라리타 지역에서 이제 교회 근처 실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제 딸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똑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하고 약속 비슷한 답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 코비드-19 가운데 결정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돌보시기로, 그래서 은퇴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직 제 딸은 몰라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될 건데 아마 많이 쓸쓸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깨진 약속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초에 제 딸이 16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선물로 5월에 BTS 콘서트를 엄마가 데려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 커플 스웨셔츠를, 그래서 BTS 쓰여져 있는 분홍색 스웨셔츠를 사서 우리 딸한테 줬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게 하면서 이제 갈 거다 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가 취소되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상처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결정들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온전하게 믿을 데가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깨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이루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결론처럼 그 약속은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영혼의 안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지금 코비드-19 가운데 무력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호수아 전에, 모세 전에, 여기 보시면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벌써 여호수아 전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지났어, 나 잊어버렸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인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합니다. 죄의 공격은 여호수아서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간의 속임수와 이 도둑질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실패를 맛봤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기브온의 속임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원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들이 그 여호수아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죄의 세력도 그들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는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당시에는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저앉은 우리라도 다시 세우셔서 이전보다 더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당연히 여호수아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꿈이었고, 이스라엘 리더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족들도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꿈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봤던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불안전한 사람이 아니요, 불확실한 상황도 아니요, 항상 동일하시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선택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허되고 망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도 소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비하심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참된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의 약속은 100%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그 선물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진정한 집을 가지게 됩니다. 21장 4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땅을 차지한다 정도가 아니라 집, 진정한 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장막을 접어야 돼요. 텐트를 접고 또 가다가 저녁에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텐트를 접어야 돼요. 이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정도 없고요,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집이 뭐 어디라고 하는데 홈이라고 부를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 홈레스. 참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이 2002년도에 ANC 영어 사역을 접고 우리 선교지로 떠날 때 1년 동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또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세어보니까 1년 동안 28번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으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그 옮길 때마다 짐을 다시 챙겨서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짐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아들 2살, 3살, 그리고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주할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집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5년 뒤에 집을 장만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집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집은 결국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 리세션 때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면 짐을 포기하시고 그냥 나오신 분도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에 살면서 어떤 땅보다도 더 영원한 것을 바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도시, 집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집, 영원한 집, 그것이 모든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의 자녀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을 주는 목적이 이것을 위한 거예요. 우리 같이 21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럼 땅을 가진다는 것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정착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이민자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민 와서 처음으로 2달 동안 쉬었다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있는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계시니까 피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이 크리에이티비를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풍성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창조의 원리는 7째 날 안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무엇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을 멈춰도 된다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 평안, 이것이 요즘에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나 혼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이 안식이란 베개에 우리 영혼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우리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진정으로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이든,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배우자의 말이든, 아니면 무심코 뱉었던 자녀들에게 지키지 못했던 말, 아니면 저주의 말, 분노와 시기의 말, 이 악한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받았습니까? 인간의 말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의롭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행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렇게 문장으로 켈러 목사님은 정리하셨습니다. Your bad things turn out for good. Your good things can never be lost. And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 우리의 안 좋은 것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 그럴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물질과 상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있었던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 그거를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상황은 여러분 또다시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가 또 오면 또 셧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선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은 변하면서 힘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선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느 정도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 함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상을 나중에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홈과 영혼의 안식은 이 세상의 평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과 자녀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선포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도 거룩한 불만족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비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For all the promises of God find their yes in Jesus Christ.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yes예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오늘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가 아니라 예스로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예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진정으로 선한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찬양팀 나오는 동안 저는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CRC 교단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외우시고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답을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뒤를 돌아서지 마시고 다시 결단하시면서 주님만, 그 안에서 예스만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약속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전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10년 전에 주신 것입니까? 20년에 주신 것입니까? 지난주에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약속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의 선한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 이 약속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짐 분명히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미션 저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약속 안에서 안심하게 해주시고 안녕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다림 자르자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좋은 주님의 사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600년 동안 있었던 약속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 좋은 것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형제자매 있다면 그 예수님 안에 예스, 예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물질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스인 줄 믿습니다. 벌써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또 내일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합을 잃어버린 형제 있습니까? 지금 삶이 어려워진 형제 있습니까? 지금 관계 가운데 어려운 형제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스를 듣는 체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그 음성 때문에 안식하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ANC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